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우리 특별한 광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오후 우리 공유교회 얼빛교회가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얼빛교회에서 저희 성도님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 예배 가운데 드린다고 준비했으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주셨습니다. 꼭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통도 쉬지 않고 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네, 쉬고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길 소망하고요. 네, 조금 더 쉬고 싶더라도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 끊어지지 않고 열심히 읽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있습니다. 우리 원래는 오늘 하기로 했는데 학습 그리고 또 세례식과 함께 진행하면 더 풍성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 주 8월 25일 주일에 같이 성찬하며 또한 우리 학습 세례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가족반 3기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아니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같이 새가족 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같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다리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담 이제 두 번째 학원을 시작해야겠죠. 우리 상권을 열심히 잘 해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9월 첫 주부터 우리 교리문답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만 할까 하다가 그건 아니다 해서 이제 좀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교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돼요. 네,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9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교재는 다음 주부터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구입을 해주시고 읽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다 교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날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개신교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같이 공부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도록.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일을 하고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십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을 하시나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사야 6장 6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본 자도 없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마가복음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역대하 말씀 볼까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뭐 하십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건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품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기까지. 그죠? 우리의 머리가 다 하얘질 때까지 우리를 품어 주신다. 왜냐하면 내가 지었고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도들보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시편 말씀도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뭐 하십니까? 집을 세워주신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말씀도 봅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빌립보서 말씀도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그리고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고 물을 주었지만 결국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우리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바다를 건넜습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떤 바다를 건넜죠? 어디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네,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강을 한 번 더 건너야 하는데 여기는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 시기의 노예 생활을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하기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죠. 우리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보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던져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요. 자, 이집트에 살 때는 그저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고 이집트에서 지배받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랐었어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 가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며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강을 건너는 기적, 와, 하나님 정말 놀라웠군요. 홍해 건널 때, 와, 하나님 기적 정말 대단하군요. 요단강 건널 때,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군요. 이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여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과 환경을 우리가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디 앞에 있어야 합니까? 문제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할 때, 기도 제목 한번 우리 나누어 볼까요? 할 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문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맞대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요단강이라는 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 강가에 머물렀습니다. 이 요단이라는 지명은요,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명의 이름과 또한 사람의 이름에는 항상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이라는 이 지명은 무엇이냐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려놓고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난했던 나의 인생의 짐, 나의 문제, 나의 상황,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요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지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자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나의 의지로 가능하냐? 자, 요단강 한번 봅시다. 요단 강가를 한번 보니까 이곳은 평상시에는 30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건너갈 때의 시기가 추수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의 시기는 물살이 강하고요. 200m 그리고 더 넓이는 1km까지 넓어지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1km나 되는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수학 좋아하십니까? 수학 문제 좋아하십니까? 저는 수학 천재입니다. 우리 윤서가 저 수학 좋아해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나비의 스트로크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방정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래요. 유체 역학 공식입니다. 점성을 가진 유체, 액체, 기체처럼 흐르는 상태를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기체가 흐르는 방향, 방식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방정식을 통하여서 일기예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일기예보 맞아요, 틀려요? 항상 정확합니까? 거의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이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일기를 예보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삽각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맥심 좋아하지 않습니까? 맥심 이 커피를 탈 때에 이렇게 막 돌리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이 흐름을 이제 풀이할 수 있는 방정식이 바로 이 방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고 뭘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 문제의 끝판왕, 바로 이 나비의 스트로크 방정식이에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한번 서봐야 해요. 근데 그것이 정답인 것 같지만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때로는 고난이 이러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또한 우리의 자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무엇이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 뭐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때예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 앞에서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사흘 후에입니다. 사흘 후에 3일간 강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널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아니면 3일이 아니라 며칠을 더 기다려야 이 강이 잦아들까? 우리가 언제 건너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야 하나?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가능 앞에 서 있구나. 그래, 옛날에 그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까 이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3일의 시간을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앞에 서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서봐야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봐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가만히 그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준비를 했어요.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양식을 준비하고요,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을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실 그 시기는 언제이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만 맞닥뜨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뒤를 따르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항상 있는데요.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세 가지가 들어 있죠.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적힌 돌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양의 피를 뿌려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곳이 그 언약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 없는 이유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야 그보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것이 언약궤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고 따라가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길을 너희가 지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 한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천천히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인데 왜 그럴까? 한 번도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 더 뒤로 와서 말씀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잘 몰라. 이 길을 너희가 걸어가 보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 앞서 나가면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도 모르는 길을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고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뒤따르며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먼저 너희가 성결해야 한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 앞을 지나가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죠. 가나안 백성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성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멋진 장비, 군사력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인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예물을 많이 가져다 드리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불러왔던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경건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성도의 기본 자세,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것,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도 함께 언약궤를 따라서 그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 보길 원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나아갑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언제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자, 3장 3절 보면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너희는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11절 말씀 보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 보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대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을 보니 군대가 앞장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가 앞장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들이 앞장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야 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이것으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여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문제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앞에만 서 있어봐. 내가 이제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순종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어요. 그 문제 앞에 섰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삶을 인도해 주셨지? 말씀을 펼쳐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더라.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그냥 그 물가 앞에서 어떡하지? 아니면 가볼까? 이게 아니었어요. 순종은 무엇이냐면 발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강가의 물을 발을 닿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일하시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3월에서 4월 우기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추수할 때였거든요. 근데 엄청난 물이 불어나서 출렁이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건너갔느냐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건너갔구나, 역사가 일어났구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느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으시고 걷게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두 가지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행동과 순종의 행동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들이 순종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려면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내딛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광야 40년 훈련의 결과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받고 그만큼 훈련을 받고 그 많은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자라났어요. 연단과 성숙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요단강가를 건너갑니다. 그 다음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바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자 말자 바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곧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그 모든 것들이 물이 쌓이고 소금 바다로 흘러가던 물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졌다, 그쳤다, 온전히 끊어졌다, 온전히 끊어졌다.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합니다. 끊어졌다, 끊어버리다, 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서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어떤 땅을 건너갑니까?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강이었어요. 우기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끊어지고 진흙 땅도 아니고요. 마른 땅이래요. 물이 있었는데 마른 땅이 되었어요. 지금 이와 같은 땅이 된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진흙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퍽질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섰는데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가운데에 굳게 서 있어요.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요. 백성들은 그 사이를 지나쳐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은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사장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발 담근 거, 그 가운데 서 있는 거,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걸어갔던 거, 그게 다였어요. 걷기만 했어요. 우리 요즘에 걷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걷기 운동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네. 진흙에 아니면 뭐 황토에 맨발 걷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걷기만 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이 모든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행위로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신앙이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나가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아 라고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하죠. 집사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헌금 열심히, 11조 열심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행위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행위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에게 나의 삶과 중심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진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행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짜로 드릴 수 있는가? 가짜 말고요, 진짜요. 진짜 신앙. 신앙생활은 나의 삶을 전체를 품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말고요, 종교 생활 말고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 문제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펼쳐보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우리 누구에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아내입니까?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누구에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에게 집착하면서 살아가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룩과 성결과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종교적인 열심,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며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우리가 더 그 삶을 살아가야 해. 근데 거기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하여서 그 문제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뒤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서고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서고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고 뒤에 서서 걸어가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 있을 때 우리 성경책 펴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나의 존재를 예수님에게 밀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문제가 이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음을 고백하며 내가 얼마나 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갔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하며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말씀으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